성경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일 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몇 년 전인데요. 제가 안식년을 맞아서 제주도에서 3개월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그곳에 있어야 되니까 옷가지들과 간단한 기본 살림들을 차에 싣고 그때 처음으로 배를 타고 장흥에서 제주도로 들어갔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배멀미가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니까 눈을 감았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아내도 제 딸도 같이 갔었으니까 딸도 그냥 다 먹은 것 확인하고 하여튼 다시는 배 안 탄다 그랬어요. 그렇게 돌아왔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제주도는 자주 갔었어요. 그렇게 배멀미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계속 갔어요. 왜 갔느냐? 비행기 타고 갔어요. 배는 그 이후로 절대로 안 탔어요. 비행기 타고 가니까, 비행기 타니까 배멀미 안 해요. 여러분 봐요. 배로 가는 방법과 비행기로 가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입니다. 제가 오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구원이 우리 신앙의 종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도착점이 구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의 종점은 구원 아닙니다. 구원이 종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종점이 구원이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이 구원인데요. 신앙의 종점이 구원이라고 하면 그 구원까지 가는 방법이 그 이전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길 외에 새로운 길입니다. 비슷한 길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 그게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입니다. 그건 예전에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길인 줄 모르고
이 길이나 저 길이나 도착하는 곳이 구원이니까 비슷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을 일으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직역하면 이 멍청한 사람들아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 보고 이 멍청한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막 꼬라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진짜 공식적인 석상에서 해야 될 말이 아니거든요. 더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말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강도가 높은 책망입니다. 이 멍청한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속느냐? 누가 너희를 꾀드냐? 누가 너희를 속였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가 속아 넘어갔느냐? 바울이 책망과 질책을 그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속았냔 말인가? 누구한테 속았다는 말인가?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는 거짓 선생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요, 지금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진리가 아닌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비슷한 거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럼 거짓 교사들이 무슨 말로 그들을 미혹하고 꾀였느냐? 이런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말들 중에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받을 때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방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안디옥에서도 수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면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구원 그 이후에 점점 성숙되어지고 점점 신앙이 자라나서 성화의 자리까지, 예수 닮은 모습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다고 다 이룬 건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 공부를 해서 매 학기 시험을 칠 때마다 학점을 따야 하고, 그리고 학교에 출석을 해서 공부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합격을 했다고 해서 시험을 엉망으로 치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다 되었다라 생각하고 학교를 나가지 않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 합격이 무효됩니다. 취소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성령의 임포테이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구원 그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걸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이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야만이 졸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들아 누가 너희를 꾀듣냐, 어떻게 그런 말에 너희들이 넘어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약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신을 차리고 제 설교를 들어야만이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더라 그런 말 안 합니다. 꼭 중간에 자다가 벌떡 일어난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이상한 이야기 하더라 그러는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학을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해야만이 졸업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할렐루야입니까? 제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들으니까 늘 그거 듣던 설교인데 그게 맞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 가질 줄로 압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종종 그런 경우들을 만납니다. 교회 한번 오시죠. 그러면은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저는 술을 못 끊어가지고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뭐 대답하시죠 빨리. 아이고 술을 못 끊군요. 아이고 끊고 교회에 오셔야 되는데 아이고 아쉽네요. 그럼 절에나 일단 가시소. 뭐 이렇게 대답합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술 먹어도 괜찮습니다. 막 오면 됩니다. 아이고 술 먹어도 돼요. 술 먹고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 술을 드시면서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분 그냥 뭐 이제 교회 처음 나왔는데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집사가 되고 막 장로가 되었는데 여전히 술독에서 절에가 왔다 갔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이고 술 먹어도 괜찮죠. 술 먹는데 뭐 어때요? 술이 뭐 나쁩니까? 그렇게 말하시나요? 아니면 아이고 그만이 다녔는데 술을 끊지 이런 말 하십니까? 술을 끊어야지 그런 말 하시죠. 처음에는 괜찮아요. 술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대학교 3학년 4학년 되면은 그 정도는 끊고 해야지요 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것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건 뭐 다르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술 끊어야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할례 받아야 되죠. 뭐가 다르죠? 제가 결론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결론에 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꾀임에 속아 넘어가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래도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분통 터지는 마음으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런데 홀라당 속아 넘어갔느냐,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 넘어가서 한번 2절도 한번 잠깐 볼까요? 2절에.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바울은 질문을 던지면서 정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 여러분도 지금 답해 주세요.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까? 1번.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임했다. 2번.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1번. 내가 듣고 예수를 믿었다. 그때 성령이 임했다. 아니 2번.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3번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있다 없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죄로 말하면 죽은 송장이 뭘 믿고 뭘 벌떡이를 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세상 사람이 들으면 허무맹랑한 그 이야기가 믿어지잖아요. 그 믿어진다는 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그게 어떻게 그냥 여러분들이 믿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내가 무슨 성령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믿어진 것 아니요. 나는 죽은 존재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예수가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게 되죠. 그죠? 그 믿어짐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에는 어떤 행위, 어떤 열심, 헌신, 특별히 지금 유대교가 말하는 할례 이런 것들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지,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노력이나 헌신과 열심은 1도 영향을 주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 거 보고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제가 제주도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갔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더니만은 어떤 사람이 오더만 제주도 오신 걸 축하합니다. 배삭을 달래 내보고. 내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배삭을 달래. 배값이 5만 원인데 특별히 당신은 2만 원만 받겠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사기. 내가 제주도에 배기를 타고 갈 때에 배가 내게 해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행위, 할례, 율법이 우리에게 해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어리석다 거기에 왜 넘어가느냐.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시작이 성령이었는데 어떻게 육체 행위의 할례로 끝을 맺으려고 그러느냐.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보면 6절부터는 아브라함을 샘플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아니면 그가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느냐. 뭐죠? 여기 오늘 말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6절은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며. 그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해 준 거지. 그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요.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 선한 일, 열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아주 복잡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삶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하지 않느냐. 자,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저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 자주 듣습니다. 부흥회 가면 이런 말은 아주 단골로 듣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상급은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행위로 얻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봅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금밀유관 받는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선한 헌신과 열정과 섬김을 살았느냐는 행위로 상급을 얻습니다. 그래서 금밀관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개털 모자를 쓰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은 이야기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예화 자주 듣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천국 갔더니만은 하나님이 그를 짜장면 집에 데리고 왔는데 짜장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이 막 각종 요리를 쫙 하나님이 차려주셔가지고 그걸 막 오 장로님 오십시오. 아 이거 하나님이 다 차려주신 겁니다. 내보고 이 땅에 수고했다고 이런 각종 막 팔보채부터 시작해서 막 차려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장로님은 집사님이 저 많이 차려주면 나는 지금 큰일 났다. 상 3개 엎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좀 이따 짜장면 한 그릇만 딸랑 나오는 거죠. 단무지도 2개만 딱 나오는 거죠. 그래 하나님 내가 장로로 얼마나 섬겼는데 딸랑 짜장면입니까?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봐라. 옆에 뭐 목사님이 배달하러 오더라. 이러네. 처음 들어요. 난 자주 들었는데. 그러므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섬길 때에 하늘나라 가서 100평 되는 좋은 아파트 얻을 것이고 이 땅에서 저처럼 계속 얻어먹기만 하고 돌아다니면 겨우 10평 주공 아파트에 겨우겨우 살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입니까? 잘했으면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저처럼 그렇게 하면 티코 타고 다녀야 되는. 천국에도 그런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가가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가가도 빈민층이 있고 고위층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나는 천국에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면 설교하기 편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다가는 티코도 못합니다. 와 설교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처럼 하셔야만이 그래도 소나타는 탈 수 있습니다. 그따구로 해가지고는 판자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협박도 하고 막 공갈도 때리면 열심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목회자에게는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 차별이 있다는 것은 설교하기에 너무 좋고 목회하기에 너무 좋은 이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10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1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보답한다. 그게 보답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아파트 평수가 중요하겠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위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11조도 해야 되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고 그래야만 한다. 라는 가르침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가르침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가르침이고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기까지는 재밌는데 그 다음부터가 복잡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는 헌신, 열정, 섬김, 수고, 봉사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눈치가 있어서 대답도 안 해요. 해야 됩니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수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내가 또 필요 없다 하면 또 여러분들 그럼 이제 하지 말자는 말입니까? 하지 말자 하면 또 골치 아프다. 목사가 뭐 하지 마세요. 교사도 하지 마세요. 11조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다 하면 또 내가 또 자다가 일어난 사람 또 한다 또 목사님 하지 말았겠다고. 자, 여러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 섬김, 봉사, 이건 신앙의 삶의 열매입니다. 열매. 나무가 자라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예, 열매 있어야 되죠. 사과나무 심으면 되죠. 열매 안 맺어지면은 그거 뽑아 내버린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은 우리 신앙의 열매이라고, 열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열매는 맺어져야 됩니다. 열매는 따서 붙이면 안 됩니다. 따서 붙이면 그건 장식입니다. 열매가 아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열매 없고 장식만 가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쓰잘데 없어지는 겁니다. 따다 붙이는 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빛가분적한 것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게 따다 붙인 긴지 맺어진 열매인지 구별이 안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따다 붙이고 있는지 아름다운 신앙의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인지. 지금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따다 붙이는 장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할례가 되는 겁니다. 그건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 열매는 그냥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습니다. 좀 풍성한 과실을 못 맺을 수는 있습니다. 벌레 묻고 좀 뭐 파인 사과를 맺을 수는 있지만, 예, 맺어집니다, 맺어지는 거.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와서 열매를 따서 붙이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이, 새벽기도 온 놈이 만들었는지 막 죽겠다. 그 지금 열매를 따라 붙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있는 것이 그게 기쁘고 즐겁고 매일 아침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이 그게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죠. 그게 열매 아니에요, 열매. 그렇죠. 가정이 모여 앉아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열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씨, 목사님 계속 하라 간다. 안 할 수도 없고, 하자. 뭐야, 하자. 이 장식을 늘려나가는 것, 그리고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오늘 1절에 여러분 말씀 한번, 1절이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요. 오늘 1절. 자, 1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를
누가 너희를 꾀했냐. 자, 이 1절의 핵심이 왜 속아 넘어갔느냐, 왜 미혹됐냐, 왜 어리석게 속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그 십자가를 눈앞에 밝히 보는 사람은 안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너는 그 십자가 못 보고 왜 속아 넘어갔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 본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눈앞에 밝히 보인다면 열매를 맺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게 안 보이니까 따다 붙여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뿌리고 중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뿌리 깊게 내 심령 속에 박혀 있으면, 그 뿌리를 통해서, 그 뿌리가 땅에 심겨져 있으면 그 나무는 가지가 뻗어나가 과실을, 열매를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있다 이 말할 때예요. 그 현장감이죠, 현장감. 벌써 한 3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불구하고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 눈앞에 밝히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골고다에서 일어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이벤트, 행사로 느껴지는 사람은 열매를 따다가 계속 붙여야만 합니다. 열매가 안 맺어지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저건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된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네. 그 소리 들으면 부끄러우니까 계속 따다가 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눈앞에 지금 내 현실 속에, 내 삶 속에 오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성도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집니다. 그 감격,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감사, 그것이 내 속에서 날마다 공급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감사고, 그 열매가 기쁨이고, 그 열매를 맺는 수고가 그게 힘듦이 아니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십자가의 뿌리 깊이 박혀서 거기서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감동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럼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눈앞에 있는 분은 그의 모든 삶이 열매입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보여지지 않고 그 십자가가 어떤 한 이벤트로 느껴질 때에,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에 열매는 맺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따다 붙여야만 합니다. 누가 표 안 나게 잘 붙지나 그런 내기를 하는 곳이 교회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감격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지는 곳.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맺혀진 열매와 붙여진 열매는 거의 똑같습니다. 표가 잘 안 납니다. 모양도 같습니다. 그러나 맺혀진 열매와 붙여 다른 열매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주님 앞에 갈 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십자가가 밝히 우리의 눈앞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가 중단되지 않기를 죽을 각오로 애쓰셔야 됩니다.
신학자들은 구원의 여정을 여러 가지 단어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잘 몰라도 됩니다. 소명, 부르심, 중생, 연합, 양자됨, 칭의, 성화, 견인, 그런 단어들을 씁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여정이라 그렇게 구원받는 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칭의과 그리고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나 안 의롭습니다. 불의합니다. 그런데 너 의로워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 칭의의 주체는 누구죠? 누가 칭의를 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죠. 내가 나를 향하여 칭의를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힘을 기울이고 어떤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칭의를 받는 게 아니고요. 나는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쓸모없고 가치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나를 의롭다고 칭의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칭의의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자, 대답합시다. 칭의의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 칭의가 되고 난 다음에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데 성화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칭의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럼 성화의 주체는 누굽니까? 대답을 아버지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생각하십시오. 대답하고 틀리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이때까지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거 대답 못하면 여러분들은 설교 다시 해야 됩니다. 칭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내 공로, 내 노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거룩으로, 성화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이끄시는 그 성화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어야 되죠. 헷갈리는 사람이 내가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야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그 하찮은 열심으로 여러분이 예수 닮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 착각을 여러분이 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어설픈 섬김으로 여러분이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고 여러분을 예수 닮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오늘도 견인이라 그러죠.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거룩하게 성화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박수 칩시다.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박수 치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쓸잘데기 없는 놈, 이 파렴치한 놈, 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 놈을 하나님이 칭의하셔가지고 영화롭게 인도하신 것. 그건 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칭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성화로 영화롭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쓸데없이 할례 행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할례가 나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는 망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다만 그 십자가,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오늘도 서서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찬송하고 그 십자가의 뿌리에서 나오는 은혜, 그 공급함으로 가지에 붙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감격으로, 그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그물 앞에 감격하시고 은혜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십시오. 죽을 각오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못 받으면 계속 열매 따라 붙이다가 스카이 테이프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인생 끝나고 불쌍한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붙인 열매가 남아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근데 맺어진 열매는 영원할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숨 쉬고 안고 일어서는 것도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예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인도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피 묻은 그 십자가가 내 눈앞에 밝혀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내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